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6월 달이죠. 생명의 삶 이 책에 묵상 에세이 예화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성능 절삭 공구를 만들었던 회사가 IMF 때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이 회사의 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본인도 기도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직원을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너에게 보내준 직원을 너는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회사의 사장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아 복이 되게 하라.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아 복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회사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억지로 성경 공부를 무조건 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직원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90년대 후반만 해도 사장이 하자고 하면 요즘 시대는 아마 못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90년대 후반만 해도 직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이게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사가 점점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웠지만 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직원들이 떠나가지를 않고 끝까지 이 회사 한번 살려봅시다. 이런 마음들을 서로 한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끝나게 되니까 이 주문이 그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는 끝까지 직원들 끝까지 품고 있었던 회사는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아주 크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회사가 그런 것이죠. 직원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아주 최고급의 이 고성능 절삭 공구를 인정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수출길이 막히고 이 외환 위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뿐이죠. 근데 회사가 다시 회복되고 또 나라 경제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은 하나도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 장로님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온 이 회사의 직원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회사도 살아나고 이 사장 장로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직원들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종종 이 사막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광야는, 이 사막은요, 바람이 불면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은 없어지고 또 없던 골짜기가 패이고 있던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와 이 사막은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없어지고 수많은 기업들도 생겨났다가 또 크게 성장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름조차 사라지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야말로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은 새로 생기고 변화가 너무 심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아시겠지만 북극과 남극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가들은 항상 나침반을 들고 갑니다. 그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다루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은요, 아마 한 10주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핵심, 율법의 큰 이 광의적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십계명이 나침반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2문 보겠습니다. 92문. 자, 질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답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사도신경 다루었듯이 이 십계명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십계명의 내용, 특별히 이 십계명의 특징은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 축복의 약속. 자, 어떤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5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이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모든 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죠. 만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100%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이 주된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을 이어서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이루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그 이웃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의 내용인데요. 93문 질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그 어떤 무엇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 1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오직 나만이 너는 내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든지, 해,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섬긴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 생각, 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너와 나 사이에 있게 하지 말아라.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좀 긴데요. 이 1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며 또한 소위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다보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요약의 말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방해 요소도 두지 않는 것이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된 그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답을 보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고 마술과 주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자들과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 마술과 주술적인 제사, 성자들과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나 마술, 주술적인 제사, 또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천주교에서 개혁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자로 추앙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황이라든지 추기경들 중에서도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치면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제 쫙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가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그럴듯하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뭐 안젤리나니 무슨 뭐 하여간 제가 모르는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뭐 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에게 기도하는구나.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밖에 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자들에게 기도를 해요. 왜 그들에게 기도를 할까? 그렇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자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성자들에게, 이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대신 엄마에게 이야기해주면 아들이 꼼짝 못하고 듣지 않겠느냐. 이거 완전히 다분하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인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시고 젊은 연인들은 자기 짝꿍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짝과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도 또 그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순위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서 특별히 지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고 그런데 40일 돼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모아다가 불로 다 녹여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즐기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특별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또 기도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기도함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문 보시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 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 성공지상주의. 이 성공지상주의도 하나님 대신해서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무엇도 신뢰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님만큼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의 이념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과 신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가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만들어 소유하는 것, 그것도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마스코트라고 하죠. 뭐 인형들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우상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도 좀 마음에 좀 꺼림직하고 어떤 분들은 반려견 근데 거기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반려견도 요즘 뭐 반려견 문화가 아주 반려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또 돌볼 수도 없어서 이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또 키워본 적도 없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대요. 반려견을 왜 키우느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달려와서 꼬리 흔들고 가장 반겨주고 그래서 마음을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운대요. 그리고 이 반려견들은 배신을 안 한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은 배신을 때리는데 이 반려견들 이런 동물들은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막 만족함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강아지 볼 때마다 만족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행복감이 몰려들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놓아두어서도 안 되고 신뢰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답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 대신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 우상일 뿐이다. 정신적인 우상도 있고 물질적인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일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 1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